반갑습니다. 11월 달도 다 돼갑니다. 11월 오늘이 23일이 됐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라 2장 할 차례입니다. 1장에서는 에스라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 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몇 명이었고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숫자를 세고 기억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각각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숫자를 세는 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누가 맨 먼저 애굽에 들어갔나요? 요셉이 들어갔죠.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요셉이 장사꾼들이 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는 요셉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왜 형제간들과 야곱까지 같이 들어가게 됐나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 이른 자의 숫자가 도합 70명이었더라. 70명이 애굽에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각 지파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60만 3,550명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 드리는 속전을 또 드리기 위한 숫자로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전, 생명을 속하는 속전이라고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반세겔로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장 2절에는 각 지파별로 계수한 숫자가 20세 이상 남자의 수로 12지파에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아까 출애굽기 3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누구하고 전쟁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전쟁이죠. 이방과의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라고, 군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숫자로 헤어지는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세웠는데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의미는 군인이라,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계시나요? 아무 전쟁이 없어. 평안해. 그러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가 늘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이리저리 이끌어가고 데리고 다니거든요. 목에다 얼물을 낑겨가지고 끌고 다녀요. 근데 거기에 맨날 끌고 다니는데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매어있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째야 돼요? 늘 자기 상황을 알고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이 매일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제사를 지냈죠. 뭐 이제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는 민수기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손별로 임무, 곶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각 자손별로 맡겨진 임무가 다르다라고 하는 계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계수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각 사명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레위 자손이 계수된 것처럼,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지내는데 협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니면 제사 드리는데 협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의 계수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 5절로 26장 51절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수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왜 숫자가 줄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잘못해서 죽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무사히 통과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남은 숫자대로 기업을 나눠주는 거죠.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처럼
성도들도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해 줬는데 막 들어가서 살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고 다 쫓아내고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됐었기 때문에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바로 싸움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 상황으로 가나안 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무엇과 같다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신데 내 몸은 여전히 육신이 이끌어 갖고 육신의 요구가 하나님의 성령을 늘 거스려.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 것이냐의 싸움,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100%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그 주어진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늘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요구에 매여 가지고 살게 되면 어쩔까요? 그 분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연유로 숫자를 빼버리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될 수 없이 모두가 다 세임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레위기 역대상 6장에는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그 또 숫자를 기술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왕으로서 그 다윗 왕을 도왔던 군사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각 성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 드리는 각종 예물을 모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걸로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한 숫자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르는 것을 음행이고 정죄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가늠하는 것이 음녀잖아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라고 14만 4천 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비 교단에서는 14만 4천 명이 우리다 하고 지파 이름을 적어놓고 지역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단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방금 이런 내용인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 숫자 개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2장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번성에 이른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로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잡혀간 자가 다 돌아왔을까요? 다 돌아오지 않았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귀환은 1차 기환이 있고 2차 기환이 있고 3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지금 귀환한 자들은 1차 기환 때고 BC 538년이었고 수르바벨과 방금 말한 예수와 대사장과 함께 지금 기록된 이 사람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인원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나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2차 기환은 BC 458년 538에서 458년이면 한참 오랜 기간 후에 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나왔고 약 1500명 정도, 남자가 1496명과 여자와 아이들 합쳐서 1496명과 더해지는 그런 숫자다. 이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 삶에 대한 개혁과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3차 기환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뒤에 나왔는데, 이때는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냈는데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이때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고, 이러한 기환은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루어졌으며 유다 민족이 고국에서의 재정착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1차 기환 각 자손별로 이렇게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다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바한 모압 자손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54명, 사투 자손이 9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부베 자손이 623명, 아스갓 자손이 12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 비그의 자손이 2056명, 아딘 자손이 454명, 아델 자손이 98명, 베세 자손이 323명, 요다 자손이 112명,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누도바 사람이 56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아스메 자손이 42명,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 라마 게바 자손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 느보 자손이 52명, 믹바스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린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딥과 오노 자손이 725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스나 자손이 3630명. 이렇게 각각의 자손들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자손과 인원을 정확히 기록했다는 것은 실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기다 이름을 다 쓰면은 24,144명을 써야 되는데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린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역군으로 쓰인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은 지금 뭔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도 이 숫자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인데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린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4289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되겠죠.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야굽과 하디다와 수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래서 341명입니다. 자, 이 외에도 느디인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히기바 자손과 이런 자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느시아 자손과 하데바 자손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6절에는 또 느디님 자손 사람들 다음으로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58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두 자손들을 합친 숫자가 392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59절로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9절 보겠습니다.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으니,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종족과 보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각종 제사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나 자손이라 도합 652명이요. 상당히 많은 수죠. 또 제사장 중에는 아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여러 자손들이 왔지만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를 어떻게 봤다고요? 부정한 자로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한 거예요. 복이 없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면 교회를 나와도 어떤 직분을 줘서 예배에 참여하게 해서는, 예배의 어떤 직을 맡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뭐 직분 맡겨놓고 뭐 시키고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이것을 보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63절에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이 뭔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림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둠밈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아까 652명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제사 드린 음식의 지선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복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보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혈통 노비만 했나요? 아니죠. 노비들도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배의 무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같이 교회에서 만찬식, 성찬식에 참여하고 떡 먹어도 아무 효과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온 회중이 42,360명이고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 또 인원이 약간 더 된 곳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는 20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온 회중하고 노비하고 합치면은 노래하는 남녀까지 합치면 49,897명이 1차 귀환을 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재물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짐승은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그래서 짐승도 8,136마리가 같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이제 이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그것이 건축하려고 애물을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뭔대로요? 역량대로. 역량은 무엇이 역량인가요? 힘역자입니다. 힘에 닿는 대로 그 말입니다. 빚내서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빚내가지고 어깨보증 사고 돈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성경과 잘못된 거예요. 역량대로 역사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달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제 백성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또 노비가 있고 노래하는 남녀가 있어서 다 조건이 갖춰지게 됐고 짐승들도 이렇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애물을 들여서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제목이 뭡니까?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뜻으로 어떤 것이 이르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요? 각 지파별로 나눠졌던 땅이 있잖아요. 그 본성에 거하였다가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단을 그 터 위에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는 번제를 드렸죠. 이 열국 백성이 두려워했다는데 이들은 누굴까요? 거기에 관주에 해가지고 에스라 4장 4절이라고 해놨어요. 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볼까요? 한 장 남겨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단을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걸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마치 이 레위자손 건축을 방해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되는 그런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려고 하면 대적이 꼭 생깁니다. 아까 우리는 군대고 전쟁을 해야 될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기록된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는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과 제사법대로입니다.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에 드리는 그 내용도 민수기 29장 30절에 보면 너희 소원제와 낙헌제 외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각 지역에 설치해 놓은 대가 다 설치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그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8절부터는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했고,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감독하고 또 그걸 전을 건축하는 데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아까 전 지대를 넣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같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대를 건축할 때에도
찬양을 늘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그 찬송도 함께하고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즐겁게 이제 이 전 지대가 놓여지니까 찬송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 가운데는 이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통곡일까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우리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니 그것이 말하자면은 기쁨 반 후회 반 이런 대성통곡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예. 종합적으로 본다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하고 통곡하는 소리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진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망감이 교차한다고 그러죠. 너무 좋은 일을 당해도 망감이 교차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에스라서 3장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2장에서 본 바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나요? 마귀에게 잡혀간 것과 같은 것이다. 성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갔어요. 잘못 삶으로 인해서.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이렇게 전을 건축하게 되는 대를 건축하게 되는 이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마귀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잘못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참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성이 통곡하는 또는 기뻐 즐거이 노래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늘 축복했고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멸망을 당해서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행하는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집단에 얽매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돈을 긁어내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올무에 끌려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여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이어서 364장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용박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치 지져고 와서 따뜻하게 좀 먹어.